오늘 읽은 말씀 가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련한 몇 가지 사항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물론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네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사람에게 대하여 누군가 실족에 대하여 버림받는 일에 대하여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에 관해서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의 거듭된 불순종. 이건 이유가 처음부터 사울 안에 있었던 사울이 자기의 고집을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켰을지언정 자기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고집을 버리지 않았던 그 사울이 결국 버림을 받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일에 대하여 슬퍼하죠. 기도합니다. 계속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1절 중반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그만해라. 어떤 면으로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냉혈한처럼 너무 일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싶은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하고 이제 기름불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 내가 할 일에 대하여 사무엘아 해라. 너무 일 중심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슬픔은 사실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무엘에게도 부족함이 있죠. 굳이 사무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개인적으로 사울을 아껴서 막 슬퍼하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 끊음이 분명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근거의 말씀으로서 시편 78편의 내용과 우리 마태복음의 내용을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는 버림받는 광야 세대, 출애굽한 광야 세대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만 내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세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진노했다.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만 하셨느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다른 면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만 보면 불의에 대하여,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죠. 반면 시편 78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다른 측면이 동시에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읽는 36절 이하는 이 광야 세대, 버림받는 광야 세대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볼뱀을 보내서 징계하시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인데요.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무엘 앞에서 계속 변명하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면 되는데, 말씀이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죄를 지적하실 때 아이고 회개하면 되는데, 아첨의 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혹은 일시적으로 그냥 속이는 듯이 그냥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광야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사울도 같아요,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광야 세대나 사울의 마음이나 사울이나 너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으시죠. 인류에게 대하여도 똑같으시죠.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기 백성, 이 거역에 대하여 냉혈한처럼 진노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를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거역하는 자기 백성, 건져냈는데 계속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만,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아이고 하지만 정함이 없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우리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보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무엘의 슬픔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거역하는 이에 대하여 냉혈한처럼 그냥 딱 끊어버리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사무엘을 통하여 은연중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드러내는 거죠. 예.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죠. 마태복음 18장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범죄한, 교회 내에서 범죄한 사울 같죠. 형제 자매인데 범죄했을 때 작은 자 중에서 중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볼지라도, 겉으로 그렇게 볼지라도,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서라도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교회 내에서 별로 비중 없어 하는,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어 할 만한, 아니 세상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별로 인정해 주지 않을 만한, 우리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범죄했을지라도 그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는 그래서 권고하라는, 가서 권고해라. 한 명 가서 안 되면 두세 명 가라. 안 되면 교회 가서 해라.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길지라도 그래도 누군가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 하늘 권세, 왕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해라는 말씀 우리가 일전에 다루었었죠. 예,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마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일에 몰입을 하면,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지. 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버림받은 영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영혼에 대하여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리는 영혼에 대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대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보셔서 택하셔서 세울 이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있어서 또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사무엘도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봐요, 눈으로. 근데 사무엘이 그때 엘리압을 볼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가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일러주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지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울도 그래. 사울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울 안의 연약함을 보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기다리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아시지만 보시지만 그러나 기회를 주시고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지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자, 2절에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겉사람, 교회를 행하는 저도 그렇고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울의 기록을 통해서 보았죠. 사울이 겉으로는 예배를 중히 여기고 겉으로는 제사, 거룩함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지만 그러면 사람은 사울은
거룩하게 되는 일에 관심이 많구나.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게 되는 일에 관심이 많구나.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말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가 심지어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중심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심지어 교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일치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그저 저희는 언제나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른다. 좋은 쪽에서 생각하시면서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할 뿐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어떤 것을 기도하며 결정해 나갈지라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를 처리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여는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언제라도요, 명확하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치리하고 출교시킬지라도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오죠. 그런데 7명을 데려왔는데 거기에 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1절 하반절에 불러오지 않은 막내를 데려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의 방식.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사무엘에게 타협하지 않게 하세요. 즉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다윗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기까지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었죠. 또 저희끼리 이렇게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되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까지 계속 일하신다는 거죠. 거룩한 고집.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것의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거룩한 고집을 저희도 닮아가야 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7명 다 되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해봤는데요. 그런데 안 돼요.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7 아들, 제가 할 만큼 다 했는데요. 이제 그만이죠, 하나님. 그만이죠가 아니라 제가 할 만큼 다 했어도 안 되었어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가나안 땅 주셨는데 우리가 싸웠는데 안 되었는데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는데 하나님 내 성품 이거 내가 버리려고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안 되는구나. 그럼 그만하자. 이렇게 안 하시고 아직 남았다는 거. 내가 정한 그가 남았다는 거. 저 여러분들 안에 이루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고집,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고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지라도 내 한계를 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평생에 싸우다가
내 잘못된 것 버리다가 안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나중에, 맨 나중에서라도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노력이 거기까지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거룩한 고집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12절, 13절, 우리 13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택함 받는 그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이 기름 붓고 이것을 인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갑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희 안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실 때만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 즉 주님의 성취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순종이 있어야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네 가지를 볼 텐데요. 하나님은 버림받는 일에 대하여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마음을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좋고 싫고 나쁘고 받아들일 만하고 저 사람은 훌륭하고 내게 친절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하고 하는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버림받는 일에 대하여 주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는 사람의 중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설지라도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해가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 거룩한 고집, 하나님의 고집을 저희도 기억하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고집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이 고집이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된다는 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 그리스도 형상이 하나 내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평생의 기도함으로 평생의 주님의 힘으로 예수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우리도 비록 사람의 중심을 보는 일이 힘들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 고집,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기다리시고 촉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것,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니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고집, 주님 닮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거룩한 고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집은, 이 뜻은, 이 순종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나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닮아가는 일이 저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 구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가 매일매일 맺어가는 평생의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